하나님 말씀 역대하 33장 1절로 16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돌아오게 하셨고 그는 다윗성 박 기온샘 서쪽 골짜기의 한 지점에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 성을 쌓아 오벨을 감싸고 그 성벽 높이를 한껏 올려 쌓았다. 그는 또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 다 함께요.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렸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37.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 제목, 기타 등등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그쵸. 돈이 없지 하나님이 없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요. 히스기야 왕이 잘 섬겼습니다. 근데 저도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애매한 고난.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도 인정. 그런데 왜 저기 쳐들어와요? 우리 삶에 이런 애매한 고난이 올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애매한 고난. 자, 그래서 보면요, 이 예루살렘을 바로 쳐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라기스를 다 점령해 버리고 헤브론을 점령해 버리고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다 사면 초과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셔요. 하나님을 잘 섬기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다 착하셔서 참아내라고 답을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생각나는 게 몇 개 있잖아요. 다 이렇게.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애매한 고난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버티셔야 돼요. 그때는 몰라요. 왜 그렇게 고난이 닥치는지 그때는 몰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십니까? 해도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지나가 보면 알아요. 지나가 보면 아, 내 인생에 그때 그게 필요하셨구나. 월요일 날이 되면요,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분이 계셔요. 정영수 집사님. 예, 직장 때문에 여기 못 오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요. 그리고 저한테 소감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전화로. 소감 나눔을 하시는데 본인이 대학 시절에 친구랑 둘이 놀러 가시려고 버스를 타고 몇 시 약속을 했대요. 근데 두 분 다 늦었대요. 서로 각자. 그래서 그 버스를 놓쳤대요. 서로 원망도 못하고 그냥 씩 웃고 좀 위약금 내고 다음 버스를 탔대요. 근데 이미 여행의 첫 단추가 어그러져서 상대방은 남자분이셨답니다. 남자 둘이 여행을 가는데 다 어긋나가지고 여행도 그냥 별로였고 그러고 돌아오는데 뉴스에 자기가 놓쳤던 버스가 사고가 나서 몇 명이 죽고 그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주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몰랐는데
당시엔 되게 불평을 했는데 지나봤더니 그 애매한 고난이 이유가 있더라. 본인이 겪으셨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몰라요. 고난 가운데는 몰라요. 근데 벗어나 보면 그때 그러셨구나.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버티기요. 버티기. 특별히 잘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던 것만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믿음.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서 날 패는 게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는 그 믿음이요. 그래야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내게 고난이 온 건 이유가 있는 거야. 라는 그 믿음. 이 믿음과 버티기가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요. 일단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부터. 여러분 다 같이 함께 기도했어요. 요거 대단한 겁니다. 외적이 쳐들어와요. 근데 기도합시다. 백성들 중에 도망가는 놈도 있을 거고요. 아니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기도가 뭔 말입니까? 성을 쌓아야죠. 이런 놈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합시다 했더니 기도부터 해요. 기도만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부터 해요. 함께 기도부터.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를 쭉 보면요. 히스기야가 뭘 하자 그러면 백성들이 다 적극적으로 따라요. 히스기야와 백성들 이사야까지 해서 모두 다 한마음이 된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후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망대를 쌓고 이거 다 하고 이거 왕이 안 했어요. 백성들이 한 거예요. 백성들이 정말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쳐서 다 함께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그 정점이 뭐라고요? 기억나시죠? 바로 이 실로암 연못.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600년 전에 땅굴을 팠다고요. 땅굴을. 이 땅굴이 총 길이 537m, 수원지는 기온샘, 그리고 도착지가 바로 그 실로암 연못. 이걸 파 내려가요. 여러분, 외적은 쳐들어와요. 한 달 후면 온대요. 한 달 안에 파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기 살기를 팠겠습니까? 이 당시에 뭐 헤드랜턴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좋은 굴착기가 있었겠습니까? 청동기 들고, 촛불 들고, 그리고 파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버텨내요. 결국 버텨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기온샘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빕니다. 고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야 살죠. 고난 가운데 다 외적이 다 나를 둘러싸서 힘든데 그래도 뭔가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실로암 연못은요. 외적이 나를 둘러쌌을지라도 물을 먹을 수 있는, 그것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500년 600년 전에 땅굴을 이렇게 파서 어떻게 두 개를 연결합니까? 그래서 이게 그 터널의 모습이고요. 여기 실로암 비문에 보면 1.3m쯤 남았을 때 반대편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터널이 뚫렸을 때 동료를 언싸안고 도끼를 서로 부딪혔다. 물은 샘으로부터 1200규빗 약 525m를 흘러나왔다. 땅속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땅속에서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제 물이 흘러가겠죠? 이 실로암 쪽에서 사람들이 드디어 물이 나온다 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이 히스기야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이제 자체적으로 수로를 가진, 물을 가진 그런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뿐만 아니라 후대 예수님 때 실로암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이 지나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도 실로암 연못 덕분에 몇 개월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스기야의 고난을 통해서 실로암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로암 터널 하나 뚫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버틸 게 필요해요. 사방이 에워싸여져서 고난 당할 때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한 가닥 희망, 하나님과 이어진 끈, 그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실로암 터널 하나 뚫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가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어요.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1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아멘. 12살에 왕이 되는 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에요. 몇 번 있었어요. 8살에 왕 된 사람도 있고. 12살이면 충분히 먹을 만큼 먹었어요, 왕으로는. 자, 그런데 이 아빠가 히스기야잖아요. 아빠가 우리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열왕기에는 나와요. 하나님께 살짝 까불다가 하나님이 이사야가 너 죽어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할 일 많아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몇 년 연장해 주셨죠? 15년.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마지막에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려주셨어요. 근데 오늘 므낫세가 몇 살? 12살. 므낫세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주신 마지막 15년 있죠. 그때 주신 아들이에요. 생명 연장을 해주시고 야 아들도 하나 더 물어. 그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다른 사촌이나 그렇게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므낫세는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 내가 그 나이 먹도록 아들도 없고 하나님 나 죽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했더니 너 15년 생명 연장 감사합니다 했는데 3년 후 아들까지 주셨네요. 그런 아들이에요. 아마도 그래서 조금 오냐오냐 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전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정말 멋진 일 많이 했잖아요. 백성들 다 같이 데리고 절차대로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또 유대 남북 이스라엘 다 하나로 통합하고 그리고 이들이 강해지니까 사내립이 쳐들어왔는데 그것도 다 막아내고 이 멋진 모습 히스기야 아빠의 전성기를 므낫세가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태어나면서 보니까 그냥 아빠는 이미 위대한 왕이고 위대한 왕인데 약간 늙어서 갈라고 그러고 자기는 그 왕자고 이런 모습이에요. 참 아까워요. 참 아까워요. 자, 그래서 그런지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이런 나쁜 놈. 그쵸? 히스기야가 그렇게 히스기야가 본인이 직접 느수단을 뽀개기도 했잖아요. 모세의 노뱀도 뽀개기도 하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고 해서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 놨는데 아들 레미가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요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요 역사로도 봤어요. 성경 말고 리얼 역사,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또 아까 아시리아 역사 있죠. 거기서 봤어요.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는 건 성경의 평가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했던 이 사내립 비문 있죠. 이 사내립 비문, 비석에 새겨진 걸 잘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유다의 므낫세는 조공을 충실히 바치고 이집트 정벌할 때 군사까지 지원한 충성스러운 신하의 나라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실 게 있어요. 무조건 나쁜 새끼가 아니라요. 자, 일단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아시리아의 신들이 승리했다. 자, 지금은 나라 두 개가 싸우면요, 그냥 전쟁 났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요, A나라와 B나라가 싸우면요, A나라의 신과 B나라의 신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A나라가 승리했어요. 그러면 A나라 신이 더 센 겁니다. 이해되시죠?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지금 아시리아의 속국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인 하나님이 센 거예요? 아시리아 신이 더 센 거예요? 그렇죠. 아시리아 신이 더 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배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보세요. 지난번에 사내립이요.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하나 놔두고 이 지도상에 있는 모든 46개의 도시들을 다 점령했다 그랬죠. 하나 놔두고. 그럼 므낫세가 할 일은 뭡니까? 므낫세가 할 일은요. 할 일.
이 망가진 이 46개의 도시를 다시 다 세워야 될 거잖아요. 그게 왕으로서 할 일이잖아요. 므낫세는 그걸 알았어요. 내가 왕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 되게 여기까지는 좋은 왕이에요. 여기 나머지 무너지든 말든 난 예루살렘에 살 건데, 시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난 서울에 살 건데, 이게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백성들 다 살려야겠다. 다시 다 우리나라를 재건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문제였어요. 방법이 뭐였냐? 외교로 나라를 재건하려고 했어요. 외교로. 사내립에게 조공을 바쳐요. 이미 우리나라는 거의 폐허에 가까우니까. 히스기야가 많이 세우긴 했지만 어떻게 46개 도시를 다 세웁니까? 그래서 사내립을 찾아가요. 우리 아빠랑 싸우고 뭐 다 알아요. 한데 제가요, 조공 바칠게요. 조공 바칠 테니까 우리 좀 살려줘요. 쳐들어오지 말아요. 우리 좀 먹고 살아야지. 다 온 국토가 폐허잖아요. 라고 외교적으로 꿇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외교적으로 꿇는 거는요, 그럴 수 있죠. 전략에 따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백성들은요, 외교적으로 꿇으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졌다. 즉 우리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교적으로 꿇자마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 이방 신들, 아시리아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대국을 의지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긴 있죠. 있긴 있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배 나오고 싶은데 내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을 때도 있고, 뭐 가족 간에 선행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좋아요. 하지만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있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요, 아주 어릴 때 엄마 아빠를 위한답시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여요. 그럴 때가 있어요. 결과는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애들의 그 선의가 너무 예쁘잖아요. 예, 그러면 어린애들이 그럼 다 우리 이해하고, 이거 잘했어, 그래 알았어 하고 혼자 다 이렇게 다 처리하시잖아요. 그런데 20살, 30살 넘어서 장성해서 청년 장년이 됐어요. 근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선의만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없어요. 여러분, 어른이라면 그게 가능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선의로 했지만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가 선의로 베풀었지만 이 선의가 어떤 결과로 악하게 될지 선하게 될지 결과를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므낫세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됐어요. 므낫세의 의도는 분명히 선했어요. 왕으로서 나라를 재건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가서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보니까 어머, 하나님이 졌구나. 그럼 아시리아 신 믿어야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 어쩔 수 없을 경우에 그 결과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성숙한 분들이시라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결과를 생각하십시오. 그 결과를 최대한 폭 넓게 0.0001%라도 결과가 있으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마 므낫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백성들을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예측력이 없다면 안 하시는 것도 좋아요. 내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 선택 하나가 비록 나는 선한 의도를 했지만 그 결과가 나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걸 충분히 예측하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므낫세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 이스라엘이 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사야, 미가, 스가랴, 오뎃 등등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기했어요. 므낫세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어갔다. 아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요, 지금 므낫세보다 아수르 왕이 더 세죠.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하나님보다 아수르 신이 더 세죠. 예. 그런데 그리고 아수르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떤 민족인 거예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예요? 형님 같은 나라죠. 그 강대국, 우리를 보살펴주는, 우리가 꿇었으니까 우리를 보살펴주겠지, 이런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발생시키셨습니다. 자, 보세요. 아시리아의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누가? 하나님이. 주어가 생략됐어요. 하나님이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서 유다를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므낫세로 사로잡아 쇠사슬을 묶고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그렇게 강대국을 잘 섬겼는데, 조국 많이 바치고 넌 우리 충실한 부하야 라고 기록까지 남았는데 한순간에 잡아갑니다. 자, 이거를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볼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강대국을 의지하여 국가 재건을 꾀하는 므낫세가 선을 넘어 우상들을 받아들였어요. 아마 므낫세가 이런 일을 외교를 하려면요, 백성들에게 미리 얘기를 했어야 돼요. 야, 내가 지금 우리 나라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져서가 아니야. 우리가 진 게 아니라고. 우리 옛날에 히스기야 왕 때 기억 안 나? 우리 이겼잖아. 하나님이 진 게 아니야. 지금은 작전상 후퇴야. 하나님이 진 게 아니니까 니네, 우리가 비록 아수르에게 꿇긴 꿇지만 아수르 신을 믿으면 안 돼? 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든가. 그런 것도 없이 선을 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을 넘었어요. 우리 생활에도 보면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선이 있거든요. 지금 므낫세는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들을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로 경고했으나 무시했어요.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인 아시리아로 므낫세를 치신 게 오늘 일입니다. 그럼 이거 므낫세 입장에서는요, 내가 지금까지 조상 대도를 믿어왔던 하나님도 무시하고, 우리말로 할게요, 내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예배 매일 잘 드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예배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잠깐 떠나서 이렇게 잘해줬는데 날 배신해?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다른 것도 꼬여요. 그걸 지금 므낫세가 몰랐던 겁니다. 자, 그래서요,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해졌다. 한 대 맞고 나니까. 자, 그러면요, 질문 드립니다. 아수르는요, 므낫세를 왜 끌고 갔을까요? 성경적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이 시켜서래요. 그렇죠? 근데 바벨론을 왜 끌고 갔을까요? 므낫세를 망가질까봐? 바벨론은 므낫세를 왜 끌고 갔을까요? 이게요, 고대 여러 남은 자료들, 비문들을 봐도요,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로로 끌려가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죽이거나 그러죠. 근데 풀려나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왕을 포로로 잡아다 왕을 풀어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자, 그러면요, 므낫세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내가 잘 섬겨왔던 아수르, 그 왕이 나를 포로로 끌려간 거죠. 내가 조공도 바치고 정말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간쓸게 다 빼주고 이렇게 섬겼는데 날 무시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목적으로 보세요. 하나님, 여기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목적으로 봐요. 우리 성도들,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용하지 않으셔요. 목적으로 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려고 했는데 모세가 안 간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이라면 모세의 기억을 조작하고 의지를 꺾어서 레드 썬 해서 딱 모세를,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하는 세뇌를 해서 보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설득해요. 나중에 막 역정도 부리셔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난 말 못한다고요. 말 잘하고 그렇게 잘하면서 하나님, 야 알았어. 말 잘하는 네 형 붙여줄게. 끝까지 설득하고 방법을 도출해내세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를 수단으로 보지 않으셔요. 우리 한 명 한 명 한 명을 목적으로 보셔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목적으로 봐요. 소모품으로 봐요. 특히 여러분 직장 상사들 그럴 경향이 커요. 열심히 데려다 일 시켜놓고 일 잘하면 우쭈쭈쭈 하다가 아프고 다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 쓸모없으면 나가요. 우리의 스펙, 우리의 능력, 우리 가진 돈, 우리 외모, 그런 수단으로 우리를 여겨요. 그리고 그 단물 쪽 빠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뱉어버리죠. 그게 오늘 아수르였어요. 여러분, 우리를 목적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셔요. 저도 그래서 성도님들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는 중입니다. 근데 가끔은 막 이용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잘 이용당해 주세요. 자, 그래서 므낫세가 한 대 맞고 나니까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전설의 복서입니다. 예, 그거예요, 그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이게 마이크 타이슨이 한 말이에요. 예, everyone has your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mouth. 예,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그 주둥아리에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 여러분, 이렇게 복싱 경기를 하기 전에 각자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이 마이크 타이슨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막 말로 깐족깐족 되는 거예요. 뭐 머리만 크고 뭐 세기도 해. 내가 이길 수 있어. 막 깐족깐족 돼요. 근데 마이크 타이슨은 그런 말주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막 깐족깐족대고 약 올릴 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 말을 했던 거예요. 뭐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은 있어. 그 주둥아리에 나한테 한 대 쳐맞기 전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받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복싱계의 전설로 남아서 아주 많은 일을 했죠. 잘했어요. 자, 지금 므낫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가 나름의 계획이 있어요. 나름의 계획이 있어서, 자, 사내립을, 저 아수르 제국을 내가 꿇어서 잘해봐야지. 그래서 우리나라를 살리는 거야. 나름의 계획은 있어요. 근데 그 계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이 타이슨은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99% 상대방을 KO시켰어요. 예, 이 타이슨 시합에 판정승 이런 건 없어요. KO예요. 그냥 KO예요. 200승 이상 했는데 대부분이 다 KO였어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KO시키려고 패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 타이슨은요, 미워서 패는 거거든요. 그 주둥아리에 미워가지고 요 주둥아리 확 그냥 패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으라고 KO시킬 때까지 패지 않으세요. 왜 패실까요? 왜? 아유, 그거예요. 돌아오게. 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돌아오게 하려고 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때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패지 않으셔요. 살려는 드리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요, 므낫세가 드디어 한 대 맞고 정신을 차립니다. 한 대 맞고.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요, 돌아오자마자 국방을 튼튼히 해요. 이제 더 이상 외교를 어떻게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 무슨 성 쌓고 뭐하고 군대 지휘관 배치하고 이렇게 국방을 튼튼히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이제 저 강대국 의지 안 해.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뭐가 생길 수 있죠? 강대국과 전쟁이 생길 수 있죠.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이미 아빠 히스기야가 실로 면목까지 다 파놨잖아? 오케이, 전쟁 준비하지 뭐. 한판 싸우지 뭐. 사내립에게 맞는 건 별로 안 아파. 하나님께 맞는 게 훨씬 아파. 그러면서 지금 막 준비를 하고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혼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지 해서 우상들 다 없애버려요.
그 16절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백성들한테도 야 니네도 잘해. 나 포로 갔다 와서 끌려온 거 봤지? 니네도 잘해. 여러분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렸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멘. 보통 왕들이 좀 훌륭한 왕은 다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다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므낫세의 말은 무게가 달라요. 야, 너네 백성들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안 그러면 나처럼 된다 했을 겁니다. 백성들이 이미 다 알아요. 저 므낫세가 왕이었는데 그렇게 아수르를 잘 섬기다가 아시리아를 잘 섬기다가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귀빈 대접받았겠습니까? 쇠사슬로 묶여 끌려갔는데 어떻게 귀환했는지, 얼만큼 개고생을 했는지, 얼만큼 하나님께 맞았는지 백성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므낫세의 이 한마디,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뒤에 괄호 열고 그렇지 않으면 니네 나처럼 된다 괄호 닫고. 이 므낫세의 명령은요 무게가 달랐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므낫세는요 아버지의 영적 유산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왕의 감각은 있고 선의는 있어서 나름 하려고 뭔가 했어요. 근데 그 방법이 결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내 선의의 결과가 어떤 일을 낳게 될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의, 우리의 이 의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예측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맡기 전에 얼른 돌아오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면 꼭 저희 지지난주에 청년 하나가 돌아왔잖아요. 저는 덜컥했어요. 얘 또 어디 아픈가? 보통 그러면 돌아오거든요. 지지난주에 그 봄에 나갔던 청년 하나 남자이 돌아왔잖아요. 예, 그러면 남자도 몸은 괜찮아? 저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예, 여러분 부디 있을 때 잘해. 한 대 맞지 말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붙어 계시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계획에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도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획 세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므낫세처럼 하나님께 혼나고 이제 돌아오는 슬픈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치유받고 회복되는 2024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살씩 더 드시고요. 안 돼. 예. 작년 한 해 잘 버티셨습니다. 정말 힘든 한 해였는데 너무 잘 버티셨고요. 또 내년에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저희 창립 9주년 감사 기념일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10년 차까지 왔어요. 잘 버티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요, 인문학 강의 없고요, 특별 설교하고요, 광고와 공지사항이 되게 많아요. 이제 10년 했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는요, 제 혼자 스스로 결단한 겁니다. 어디 가서 예,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10년인데 개척교회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우리 이제 웬만큼 중경교회는까지는 아니지만, 예, 중경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네.
네. 한 소견 정도 돼요, 소견. 네. 절대로 개척교회 아닙니다, 이제. 조금 어깨 뽕 돌아도 되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들이, 기쁜 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정말 이 자리에 다 오셔야 돼요. 저희 9주년 기념 주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원금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1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1년 계획을 다 나눠 드릴게요. 1년 계획을 나눠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년 차예요. 다음 주부터. 잘 버텨오셨습니다.